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소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또 티베리아 호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크기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약 13,000 평방킬로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보다 약간 작은 그런 크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크기가 강원도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이 2815m의 아주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이루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이제 사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0km, 동서의 폭이 12km, 그리고 전체 면적은 144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 달성군을 포함해서 885.7 평방킬로미터니까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대략 이 대구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5분의 1 정도 크기면은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실은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워낙 넓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티베리아, 거라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들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9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200m 이상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산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잔잔했지만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숫가를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배를 빌려 타시고 배 위에서 호숫가에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려 타셨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 편안히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기를 잡을 때 밤을 새더라도 고기만 잘 잡히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사람은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하면 이제 내일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몸은 더욱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신 예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씻었기 때문에 또 가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조금 전까지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아도 고기는 조용한 밤에 이렇게 물가로 많이 나오는데 이미 해가 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데 그물은 깊이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릴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해봐야 안 됩니다. 고기 잡는 일에 관한 하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으로 보면 목수 아닙니까? 목수. 제가 총각 시절에 이 장이 좀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만성 장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픈 데만 말해요. 그렇다고요. 아니 환자가 와가지고 무슨 의사 선생님 앞에서 뭐 장염이든 위염이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환자는 그죠?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어디가 아픕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일이죠.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건만 우리 삶이 물질적으로 텅 빈 그런 배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몸에 심각한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는 좀 배가 차 있지만 마음적으로 텅 빈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참 섭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부인에게 쫓겨나가지고 노숙자 된 분들이 많답니다. 50대에는 부인이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나가지고 노숙자가 됐답니다. 60대에는 점심때 밥 달라고 했다가 그냥 쫓겨났답니다. 70대는 왜 쫓겨날까요? 아침에 눈 떴다고, 빨리 안 죽고 눈 떴다고 쫓겨났답니다.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를 2013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처리해버립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적당히 해버리고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도 에이 해봐야 되지도 않네, 이까짓 거 그만해, 그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지만 그는 끝까지 그물을 내렸습니다. 빈 그물이었지만 또 내렸습니다. 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이었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회사에, 가정에, 교회에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돈이 벌리지 않아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가 텅 비었을 때에 그에게 오셔서 이제 그의 배를 가득 채워주셨는데 왜 순종하고 난 뒤에 그의 배를 채워주셨을까요? 그냥 배를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어렵지만 그 말씀에 의기해서 순종할 때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요즘 손녀, 손자를 막 키우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 나이 들어서 얻은 자녀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실 겁니다. 그 귀한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여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겨우 100살에 아들 하나 딱 주셔놓고 이제 그것을 제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고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가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그럼 질문이 있죠. 왜 도대체 아시면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이 크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천면에 나온 오늘의 양식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눈에는 바로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위에서 보시고 하늘에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 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조금 전까지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뒤지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건만 한 마리도 잡히지도 않던 고기가 다 어디다가 도대체 왔단 말입니까? 어디로 피난을 갔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 모여들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다 보면 이런 참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순종하셔서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7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담기게 되었다. 두 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그 뒤에 온 동네 잔치를 벌렸을지 모릅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고 11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뒤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단지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었더라. 그것으로 끝이면 전래동화입니다. 옛날 얘기.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졌던 최종적인 관심은 바로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위치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표어를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덫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도움도 필요하지.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는 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2013년을 복되게 걸어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8절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기를 따라올 어부가 없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없던 갈릴리 호수에서 2배에 가득 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그저 약점투성이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이네요. 그걸 고백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우리에게 보니 신바람 박사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도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참 굉장히 기뻤는데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신바람 박사, 건강을 강조하고 저는 그분은 90세까지 그냥 9988 123 진짜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건강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 갈지 모릅니다.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같이 부족하고 자기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그 곁에 오시고 그 배를 타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 은혜가 크시군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가진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가 언제 가득 차게 됩니까? 우리의 배가 언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든 인기가 없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며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배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의 배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여 올 한 해 우리의 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